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5번 시편 8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83장 찬송 드립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건만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욕에 따라 성공과 권력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음에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더 큰 사명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이 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어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공주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 합독하십니다. 거기서 네피림 모순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주영은한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니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남자되어 살아가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은행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언제나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곳에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을 어머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의 그런 이미지로 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상.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12명이었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2명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고백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 틀림없이 우리를 보라볼 때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수령들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휘관들이었어요. 수령들이었어요. 두령들이고 족장들이었는데 그런데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어요. 32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이 생각한 이 이스라엘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상을 잘 먼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아상을 점검해야 돼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어떤 가나안 땅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어떤 거민의 땅이고
또 대장부들이라고 보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민수기 14장 9절에 보세요. 이게 보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여기 보세요. 민수기 14장 19절 보면 9절 말씀 14장 9절에 보면은 그걸 먹이로 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대다수의 사람이 참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른 채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 움직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삶을 또 창조적인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론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맡기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긍정적인 자아상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믿음의 사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요,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자아상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자신을 얼마나 능력 있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른 어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의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의 외모보다 사실 우리의 내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예전에 실험을 해봤는데 잘생긴 사람 또 예쁜 사람이 구걸을 하면 또 이렇게 구걸 하는데도 많이 번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잘생긴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수입이 좀 낮다고 그래.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아상이 언제 드러나느냐?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드러나.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기라든가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자아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이냐 부정적인 자아상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아상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긍정적인 자아상,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자아상,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오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작게 생각해요. 자신을 과소평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낙담하는 거죠.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 자신을 과소평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과대평가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도리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인들이다, 과대평가하고. 이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의 언어는 보면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변명을 잘해요.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바쁘죠.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다. 미래,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그리고 자꾸 미래가 아니라 과거 지향적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자아상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선동을 잘해요. 그래서 당을 잘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적이지도 않고 주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비판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가는 것에도 바쁘니까 과거에 대해서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잖아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애굽 사람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원망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생존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요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긍정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평가할 때,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등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월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가능성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가 처음에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를 자꾸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의 어머니 태중에 시작되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자꾸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좋게 평가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을 악평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장애물을 넘게 하실 것이다, 험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죠. 그런 까닭에 긍정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언어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언어가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하잖아요. 장애물을 먹어치우겠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들의 힘찬 고백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감 본래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자신감 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확신에 찬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적입니다. 진취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살아있어요. 승리의 언어죠. 그들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장애물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님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자,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양육, 어머님의 말씀. 자녀를 잉태했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르느냐, 태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자아상이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사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도자의 반열에 서서 크게 쓰임받은 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자인 것을 본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놀라운 비전을 봤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에 7장 20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출애굽기에는 잘생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는 눈으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이를 쓰실 아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이제 가리키는데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죠. 어머니 품속에 안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가리키는 거죠. 이 어머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형성된 이 사명의식, 이 가치관,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이 그 결과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했을 때는 애굽의 바로의 궁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영향입니다. 부모님의 그런 신앙,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좋은 만남에 의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자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당연코 모세죠. 모세가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양육하고 그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그를 대해줍니다. 주목할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줍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늘 부르는 이름이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도록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낳기 전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님, 열국의 아비님, 아이가 아무도 없는데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르는 사이에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말한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서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상을 끼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을 멸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존재가 넉넉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때 다른 사람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존경한다. 나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생명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의식을 창조하고 우리의 의식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반복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실 때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의 장래를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자녀가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의 꿈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를 만나고 우리 성도를 만날 때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계속 칭찬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자꾸 해서 좋은 얘기 해 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어쩜 그렇게 훌륭하시냐고, 어쩜 그렇게 따뜻하시냐고, 온유하시냐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말이 안 나올지라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시고 격려해 칭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언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상을 갖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모세도 초기에 봤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부를 때 부정적인 이 언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또 4장 1절에도 보면은 모세 여기 보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고 해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완전히 초죽음이 된 거예요. 광야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숨은 자로 살다가 결국은 그가 이렇게 초라하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고 영적 거장의 자아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 거장이 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2023년도에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 믿음의 사람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저도 믿고 담대하게 장애물에 앞서서 나가는, 맞서 싸우는, 또 승리하는 우리 긍정적인 자산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적인 이 고통을 하나님께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물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